교회에 대한 그 분별, 또 기독교에 대한 분별을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잘 알아듣기 쉬운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여러 가지를 좀 말하겠지만은 오늘은 좀 이런 거짓 교회는 다니지 말아라. 이런 거짓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뭐 외적 포장도 있고 십자가 걸고 뭐 성경, 기독교 그런 용어는 쓰지만 사실은 그릇된 교회죠. 잘못된 교회죠. 오염된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 안에 마귀적이고 악한 더러운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자신들의 다니는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또 거짓 교회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맹목적이고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영혼의 구원도 없고 또 거짓된 신앙생활로 결국은 자신의 영원한 파멸을 당해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릇된 교회, 이제 오늘 우리 시대 한국 교회 이제 뭐 사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신교의 그 여러 현상들을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그걸 그냥 오늘은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은사주의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은사주의 교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이 방언운동, 치유, 뭐 성령운동, 건강, 성공, 신비주의,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세속적 성공주의, 기복주의.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는 미신적 신앙생활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은 대체로 샤머니즘 교회, 샤머니즘. 그러니까 순복음이나 특히 이런 은사주의 계통은 전형적으로 무당교회라고 이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많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간판을 걸고 무당질을 하는 교회들이 오순절 이제 은사주의 교회예요. 대체로 이제 순복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끌어들여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장사를 하는 곳이 그런 데가 이제 은사주의 교회라고. 그래서 특히 이제 방언, 성령운동, 건강, 성공, 또 신비주의,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 그런 거 많죠. 두 번째는 이제 세속 문화를 숭배하는 교회예요. 이게 세속 문화. 여기도 이제 세속 문화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세속 문화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이제 문화를 누리는 거, 문화 속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다가 이제 세속 문화를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카페, 커피숍 차려놓고 커피 장사, 빵 장사하는 그런 교회들 많죠. 그건 이제 세속 문화입니다. 왜 교회에다가 왜 로비에다가 아니면 교회가 왜 커피숍 차리고 왜 빵 장사를 할까요?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 커피나 그런 것들은 밖에 커피숍 얼마든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이제 꽃가게도 만들고, 각종 문화예술 강좌도 만들고, 문화 공연도 하고, 또 CCM, 그다음 CCD, CCM 같은 거. 하여튼 뭐, CCM 안 하는 교회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CCM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 대중가요입니다. 그냥 기독교로 포장한 가요란 말이에요. 그 CCD, 그러니까 기독교로 포장한 댄스 그룹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연극, 뭐 영화 상영,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또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각종 문화 공연, 각종 사회 사업.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도대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장사와 사업과 문화 행사를 교회에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그 타락한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쓰레기들을 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이면은 그 교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이 성경적인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문화생활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 도시권에 있는 그 중대형 교회들, 물론 작은 교회들도 그렇지만 중대형 교회들이 보면은 보면은 이제 커피 장사 많이 하고 어떤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끌어놔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 보면은 그 교회가 이 강대상이나 이 강단이 무대잖아요, 무대. 그래서 그 무대에다가 굉장히 뭐 스피커를 갖다 놓고 악기를 갖다 놓고 거기에 뭐 여러 뮤지션들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CCM 불러가면서 굉장히 막 울고 짜고 감동받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문화 공연이에요, 문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그냥 무엇에든지 다 싸버려갖고 그걸 마치 기독교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경배와 찬양 같은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세속 문화의 그 어떤 포로로 만든 아주 그냥 주범이죠, 주범. 그러니까 아까 그 오순절 은사주의는 어떤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거고 이 세속 문화를 숭배하는 것은 이 교회와 이 세상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 교회를 마치 세속 문화를 즐기는 그런 용도로 교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칼. 자, 여기서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연합운동이에요. 뭐 WCC나 NCCK예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에 종속된 혼합주의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서 뭐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교회가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어떤 가시적인, 형식적인 뭐 그런 뭐 교단이나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WCC나 NCCK의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은 결국은 또 로마 천주교와 연합운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가죠. 그러니까 사단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2013년을 기점으로 부산 WCC 대회가 열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은 혼합주의, 음료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너무 뭐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럼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외면하고 신부와 사제 수녀들 그다음에 뭐 승려들 온갖 잡단 이 세계 종교인들하고 같이 손잡고 춤추고 노래하고 같이 뭐 세계 평화 일치를 위한 무슨 그게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지지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 우리 한국 교회를 다 망쳐버리고 음료의 교회, 음행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가 그 교단이 NCCK에 속해 있는지 한번 NCCK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가 NCCK에 속해 있으면 결국 WCC에 속하는 거예요. 음녀 교회예요. 바로 그런 것이 배도, 배교, 영적인 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적 그리스도의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CC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봐요. 얼마나 무당짓도 하고 초혼제도 하고 테러 단체도 지원하고 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정신과 이 타락한 영이 활동하는 그러한 짓을 이 에큐메니칼, WCC, NCCK 이런 집단들이 그 가맹교단과 교회들을 통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또한 이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여기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장로교만 얘기한다면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이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 교리. 그러니까 성경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헌신해라, 봉사하라.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몰몬교도 있죠. 제7 안식교도 있죠. 아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단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왜 그러냐면 많은 교회들이 뭐 제자훈련, 여기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요. 제자훈련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제자훈련은 그냥,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제자훈련. 그러니까 제자훈련하는 교회도 사실은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훈련할 필요 없이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다면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요? 구원파도 있죠. 뭐 통일교도 있죠. 신천지도 있죠. 이 좁은 노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단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가 얼마나 활기를 칩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이상한 사이비 집단도 있죠.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무슨 제자 훈련하는,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나가면 안 돼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과연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냥 막연히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의미를 둬요. 그러나 열심히 다니다가 열심히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다가 그 헌신이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뭐 구원파 같은, 뭐 신천지 같은 비유풀이 온갖 그 해괴망측한 그런 이단들이 막 그 성경에 대해서 그런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면 거기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이 대표적인 비유풀이 같은 거, 또 하나님에게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그 헛소리하는, 자 이래도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성경적인 프로그램. 여기서 비성경적인 프로그램 한번 제가 좀 이게 한번 일목요연하게 그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그냥 똥개 훈련이에요. 똥개 훈련. 그러니까 교인들을 똥개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알파코스, 두날개, 그다음에 드레스디아스, 그다음에 관상기도, 그다음에 침묵기도, 그다음에 수도운동, 그다음에 방언학교, 레마, 또 레마학교, 그다음에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교회.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이지 어떻게 선교단체가 교회를 또 조직합니까? 그게 말이 안. 선교단체와 교회 간에 이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들이 자기네들 선교단체 그 조직원들을 또 모아놓고 교회를 형성해요. 이게 대단히 그 참 잘못된 선교단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그 타 종교 간의 토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각종 NGO 활동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빈야드 운동, 영성 운동, 레노바레 운동, 그 다음에 치유 집회, 내적 치유, 그 다음에 인터콥,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뭐 인터콥이나 신사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제 하겠지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다음에 교회 성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머징, 그 다음에 이머전트. 자, 이런 그 비성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아까 이제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알파코스, 두날개, 뭐 신사도, 내적 치유, 뭐 그다음에 축사하는 거, 축사 귀신 쫓는 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악령의 프로그램이에요. 악령의 프로그램. 이런 악령의 프로그램을 막 교회에서 활기차게 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복음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이상한 이 교회들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한국교회 안에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거짓되고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또 난무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 원리에 의하지 않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들은 그 잘못된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하는 건 그거는 애초부터 교회 명칭으로서도 잘못된 거고 교회는 교회지 왜 가정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마치 기존의 교회들이 비정상적인 교회인 양 자신들의 그 잘못된 가정교회 구조를 마치 정상적인 교회로 이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들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완전한 천사들이 모인 곳은 아니에요. 타락한 목사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교인들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또 오해해서 그럼 완전한 교회가 있냐? 근데 지금 제가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버젓이 자리를 잡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가? 왜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교회 보면은 교회가 기업을 닮죠. 교회가 이상한 그 영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방 종교와 자꾸 손을 잡아요. 그 WCG는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그 메시아닉 주 교회 같은, 이제는 또 구약의 그 어떤 절기라든가 구약의 어떤 뭐 모세오경 토라 이제 그런 것까지 또 끌어들였어요. 이제 신약 교회에서 이미 지나간 그림자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음식 규례법이라든가 의식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10계명은 여전히 우리 신약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써야죠. 그러나 우리가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죠. 장막절, 뭐 77절, 우리가 구약의 절기,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면서 왜 그 모세오경의 레이기에 그 있는 의식 같은 걸 왜 끌어들입니까? 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요소들을 왜 신약교에서 끌어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면 되지. 그냥 교회 나가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거기 가서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설교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뭐요? 그냥 그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그 경계선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오류와 또 그릇된 것과 막 뒤섞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마 많은 교회에 지금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목사들 교회. 여자 목사는 성경에 없어요. 자, 이런 것부터. 신약 성경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후서 보면은 목사는 한 아내 남편이라고 했는데, 한 아내 남편이에요. 근데 왜 여자 목사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뭐 자꾸 뭐 드보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드보라는 구약 시대의 임시적인 사사의 하나, 그 어떤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신약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신약교회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그 요소들이 결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짓 교회로 만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죠. 교회 안에 페미니즘도 들어와 있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그렇게 쉽게 또 이제는 말을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제 동성애도 막 허용이 되는 그런 지금 한국 교회가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제발 이런 거짓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짓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좀 뭐 교회가 이제 감성주의적인 교회들이 지금은 교회를 막 지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어떤 그 감성적인 것을 누리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찬송도 자꾸 전통 찬송가보다는 CCM도 지금 굉장히 막 과격한 CCM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찬송인지 세속 가요인지 팝인지 이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하는 여러 이 찬양팀들을 보면은 아주 그 교회들이 보면은 그런 거로 결국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교회는 이제 다니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에 있어서도 복음이 없이 그냥 사람들을 단순히 뭐 기분 좋게 하고 뭐 그들을 뭐 위로해주는 차원으로
또 무슨 뭐 아까 전 내적 상담이나 내적 치유 같은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세속주의적 심리학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막 또 뭐 상담해 준다 뭐 한다. 이 상담 프로그램도 사실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세속주의 심리학자들의 학문적 토대를 가지고 지금 기독교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계속 나가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은 성경을 떠납니다.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영혼 구원이 없어요. 예, 우리가 뭐 교회가 뭐 문제야,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굳이 뭐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절에 가나 성당에 가나 뭐 그냥 사이비 신천지 뭐 아무데나 가나 뭐 그래도 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또 그 교회가 도대체 정말 복음과 교리, 십자가, 구원, 영생, 하나님의 심판, 형벌, 지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지 이런 걸 증거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갈수록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한 그 구원은 확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토대를 둔 건데 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엉터리 거짓 교회가 많다는 거 이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지금 많은 것들을 얘기했죠. 은사주의, 뭐 성령운동, 신비주의, 방언 치유, 그 다음에 뭐 내적 치유, 그 다음에 CCM, 교회 안에 커피, 카페, 또 교회 연합운동, 또 로마 천주교와 하나 되는 거, 또 영성훈련, 그 다음에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성경적인 각종 잡동사니 그 프로그램들, 뭐 인터컵 신사도, 관상기도, 침묵기도, 방언학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게 과연 성경에서 근거한 건지. 이런 걸 알고서 내가 과연 내 신앙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의미로 오늘 이 강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이제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이 강의를 해보겠습니다.